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주관하는 정말 은혜에 붙들리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디컬 셋째 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 전심을 다하기로 다짐한 주간이었습니다. 갈수록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큐티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을 묵상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그것도 대제사장이 떨며 두려워하며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몰라서 이 발목에 방울을 묶고 발을 묶고 들어갔다 그래요. 방울 소리가 계속 나면 살아있는 거고, 만약 거기서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즉사하면 누가 들어서 꺼내올 사람이 없으니까 줄을 당겨서 꺼내올 정도로 그렇게 떨며 두려워하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그 앞. 그런데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가 얼마나 값진 것인 줄 아냐.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진 것이고, 그 살이 찢긴 것이고, 그 보혈을 흘린 것인데, 그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너가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보혈을 지나 내가 나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통과하여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죠. 막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 희생과 그 공로가 없으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은혜인지,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 이 시간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거저된 것 아니고 예수님의 그 찢기신 휘장, 찢기신 몸, 찢기신 피로 인해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생각 없이 드린 예배들,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드려진 예배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정말 그 보혈을 지나 그 육체를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정말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값없이 아버지 감히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고 얼마나 이것이 아버지 삶 가운데 못된 것인지 모르고 아버지 정말 아무런 감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아버지 준비 없이 아버지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심정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쁨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말 감격이 일어나서 아버지 정말 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가운데 그 보혈 가운데 그 찢어진 육체 가운데를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우리 가운데 다시 감동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예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감싸는 그 축복 가운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세 번째 주간에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말씀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말씀이 내 삶의 기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이 내 삶의 기초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 한국판 피사의 사탑이라는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사진을 한번 갖고 와서 보시나요? 예, 보이시는 분은 보이시고 안 보이시는 분은 믿음으로 보십시오. 예, 여기 그림을 보면은 건물이 있는데 하나는 바르게 서 있는데 하나는 옆으로 기울어졌어요. 다행히도 이게 공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입주하기 전에 이게 기울어졌답니다. 그래서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었어요. 피사의 사탑처럼 완전히 기울어졌죠. 보기에도 너무 불안합니다. 원인은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 올려도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불이 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격이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같아서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모든 세상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모든 것의 기반이자 기초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삶, 흔들리지 않는 가정, 흔들리지 않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세워집니까? 오직 말씀의 기초가 튼튼해야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전에 우리 사진으로 보았던 이 건물처럼 위태로운 신앙,
위태로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레디컬 41을 진행하면서 교회가 변화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도 다시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오직 말씀 가운데 굳게 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생명이며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능력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최고, 하나님의 최고를 위한 우리 최선을 포기하자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최고를 붙들기 위해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비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훈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교회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약 1년이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빠지는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큐티를 하기 위해 권면도 하고 세미나도 갖고 강의설교와 여러 가지를 애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레디컬을 하며 제 사역을 예수님의 테이블 위에 저도 올려놨습니다. 그래 보니까 돌이킬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말씀을 위한 사역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하든 더 권면하고 더 재촉해서 말씀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나의 몫이고 우리 교육자들의 몫인데, 좀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욕을 얻어먹더라도 더 권면하고 설득하고 더 말씀을 읽도록 내가 다루쳐야 되겠구나, 다시금 세워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든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구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레디컬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돌이킴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남은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에 서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더 그렇게 하도록 재촉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나갈 방향은 오직 말씀밖에 없구나. 이것이 제가 첫 번째 가졌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원하는 것은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적시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한 고백들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만진 이야기,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린 이야기, 말씀이 힘이 된 이야기, 언제나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이야기들이 내 입술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또한 전도입니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복음도 증거가 될 것이고,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말씀으로 나를 세우신 것들 위해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올해가 시작되기 전쯤에 제가 꿈꾸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이 흘러가는 것, 성도들이 모이면 큐티로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고백들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고 또한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돌아보면 아직도 우리들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 습관과 분위기에 이끌려 우리의 입술이 아직도 은혜에 닫혀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신앙교회 다닐 때 총신낙도 선교회라는 그 선교단체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방학이 되면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항상 그 낙도라는 오지에 단기선교에 참가했었어요. 일주일 동안 신학생들이 많게는 100여 명 이상씩 모였어요. 그래서 그 각 섬에
한 5명, 이렇게 7명 해가지고 각 섬마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총신낙도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가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역은 실패해도 그 시간만큼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사역 보고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팀들이 오지와 낙도로 다 들어가서 열심으로 밤을 새고 사역을 한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한 곳에 다 모입니다. 한 곳에 모여서 말 그대로 사역을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대회의 규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고백하는 시간. 절대로 내가 한 일들, 우리가 드러나는 일을 고백하지 말고 그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이 영광받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선교 사역 가운데 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일들, 그것만 고백하는 시간. 아무리 사역을 망치고 아무리 낭만 가운데 왔어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나타내는 시간이에요. 나는 실패했어도 주님은 일하고 계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성공적이고 아무리 효과적인 선교를 하고 왔어도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신 주님의 일만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오직 영광을 올리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에 모두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밤을 새며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누는 가운데 다 은혜 받고 울며 정말 감사를 합니다. 간혹 훈련을 잘못 받은 사람들은 자기 사역을 드러내거나 팀원들을 자랑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 시간에 자기를 좀 드러내려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자가 정중히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강연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높아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이 고백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내 삶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진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 레디컬 40일이 끝나고 11월쯤에 큐티 나눔방과 1:1 제자 양육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나누는 훈련, 우리 삶 가운데 주의 행사가 고백되는 훈련, 이것들을 통해 진정 말씀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피조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원하여 헌신하고, 우리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헌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는 죄를 범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은 그 자유의지를 불순종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듣고 따르면 축복이고 영생이지만 들어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진노와 불순종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난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나누다가 월요일날 큐티로 설교를 했는데 그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다보는 소리가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월요일날 새벽 예배에 설교를 했습니다. 다보는 소리가 은혜라는 것은 베드로가 그 다보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치욕스러운 순간이고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들음으로 돌이킴으로 회개함으로 그는 새롭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제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도 두 번을 내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몰랐어요. 그 다음날 똑똑하게 저에게 세 번째 다구는 소리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고민하다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직자거나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새벽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원래는 제가 새벽에 알람을 3시에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3시에 일어나서 말씀도 보고 원고도 다듬고 그리고 준비하고 또 새벽에 와서 제일 먼저 와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그러려고 새벽 3시에 항상 알람을 맞춰놨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피곤한 거예요. 1시간 더 자자. 4시에 알람 바꿨습니다. 그래, 원고를 좀 더 잘 만들면 되지. 내가 더 준비를 열심히 하면 되지. 그리고 4시에 맞춰놓고 그때 일어나서 원고도 다듬고 씻고 준비하고 나오니까 여러 가지 급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래, 내가 원고를 더 잘 다듬어서 하면 되지.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화요일날 말씀을 증거로 딱 나와서 본문을 딱 읽었습니다. 큐티집을 펴놓고 본문을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본문이 아닌 거예요. 이 본문이 아니네요. 제가 화요일날 본문을 지난주 화요일날 본문을 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은 거예요. 그리고서 본문을 다시 찾는데 이상하죠. 본문이 안 찾아집니다. 큐티책을 넘기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 거기서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원고에 제가 본문도 써놨더라고요. 근데 왜 그게 눈에 안 보였는지 집에 가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나의 다보는 소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간사한 게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걸 드러내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고 싶어. 내가 그 다음에 다시 막 일찍 일어나 서두르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여태껏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알람을 3시로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참 감사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더 감사하죠. 부족함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이시게 위로해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동일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내가 엎드리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닫아지고 더욱더 교만해지고 더욱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명령을 행할 것이라. 여러분 말씀대로 다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축복이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레디컬은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입니다.